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기 좀 힘들죠? 신약 30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가 끝나면은 바로 기역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목사고시를 총괄해 가지고 가시는데 목사고시 칠 때 그렇게 외웁니다. 로마서 다음에 기역 그렇게 외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안 어려운 일 없다. 세상은 참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요 어느 보직이 힘들다느니 어느 보직은 안 힘들다느니 니는 진짜 편한 데 있었다고 막 하면서 자신이 가장 힘든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열을 올리지만 군대에서 제일 힘든 보직이 어떤 보직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맡은 보직입니다. 자신이 맡은 보직. 다른 건 맡아본 적 없잖아요. 안 해보고 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맡은 게 제일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제가 맡은 보직,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구약에서는 예언서, 레위기도 어렵고요 심오함을 담고 있는 욥기와 전도서도 어렵지만 구약에서는 예언서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바울 서신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새가족 간담회 때 제가 봤던 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간담회 때 이번 6월 22일에도 새가족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 2월 새가족 간담회 때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저랑 눈이 맞추신 분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바울 서신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말했고 새가족 간담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설교하기가 쉽다고 말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울 서신에 아주 능통한 대가이던가 아니면 바울 서신을 아예 모르는 자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뭐죠? 서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좀 분위기 잡고 읽었는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요 조금 격양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도 조금 약간 격양을 시켰는데 이 이야기는 좀 차차 하기로 하고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나 특히 바울 서신 중에 이 로마서를 접할 때, 내일이죠, 우리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베트남 미션 트립을 다녀오는데, 베트남 미션 트립을 다녀온 후에 6월 22일 주일 본문을 제가 로마서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 로마서 하면요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떠올립니까? 로마서 하면 교리라는 게 탁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로마서, 교리.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절들을 교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교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접할 때는요 딱딱한 교리들만 떠올립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이 교리입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죠. 이처럼 많은 교리들의 근거로 바울 서신의 말씀들이 인용되다 보니까 정작 바울 서신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놓쳐요.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situation입니다. situation.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들이네요. 네, 상황입니다. 상황. 바울 서신은요 상황 서신입니다.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다시 말합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뭐라 했죠?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하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상황,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 안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네. 그러기에 거기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격려와 위로, 칭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론 호된 질책과 책망도 거기 안에는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칭찬을 받았는지, 왜 호된 질책과 책망을 들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하죠. 예. 격려와 위로, 칭찬을 받은 부분은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격려, 위로와 칭찬을 받는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읽고 본받으면 돼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호된 질책과 책망을 받은 부분, 바로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나 있는 바울의 질책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나가고 제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있나요? 총무님, 문제 있어요? 문제 준비됐어요? 없어.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좋은데.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종교개혁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죠. 네, 맞아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다 들어보셨죠? 예. 루터의 이 갈라디아서 사랑은요 남달랐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루터의 아내 이름이요 카타리나 본포라였는데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아내, 나의 카타리나 본포라라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예. 루터는 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을까요? 아마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사랑한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이 위선적인 영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루터가 원래 신부였던 거 알고 계시죠? 신부에서 뛰쳐나와서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루터를 비롯한 여러 명의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으로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약 500년 전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500년 전 한 번의 개혁으로 태동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을 해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손으로
개혁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500년 전에 한 번으로 퇴덕한 그 개혁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라 하면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개혁교회가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은 한글이고 스크립투라는 라틴어였네요. 죄송해요. 개혁교회라 하면 날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기초를 올릴 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서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가지고 싶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개혁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교회에서 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좀 있나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한국교회에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소두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격양되어 있다. 격양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격양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질책과 비판의 강도가 강합니다. 더 강한 거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인들에게 시종일관 아주 강력하게 꾸지람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 갈라디아서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꾸지람 자체를 듣기 싫어서가 아닐까? 이런 얘기 좀 듣기 싫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하는 이 꾸지람은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바울의 꾸지람을 들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소위 갈라디아서를요,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에는 아주 능통해가지고, 믿음하면 한국 교인이니까, 기독교니까 그래서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올바른 믿음에 능통하여 갈라디아서가 인기가 없다면, 갈라디아서는 우리 아직 안 읽어도 돼 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역시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우리는 믿음에 능통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의 질책이 전혀 해당되지 않기에 갈라디아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이유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개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에 관심이 없어, 한국교회가.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말씀으로 막 몸부림칠 때 가장 사랑한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인데 한국교회가 그 몸부림, 그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개혁해야 하는 개혁교회의 교인들이고, 갈라디아서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다시 퇴보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뭘 선택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선택했고 너무나도 빨리 속히 떠나서 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무리, 아마도 바울의 반대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야, 바울이 전한 거 부족해 라고 하면서 자신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받은 복음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의 소식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편지를 막 부랴부랴 막 써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여러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이라는 지역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 오늘 본문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뭘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과연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일까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첨예하게 논쟁하던 그 수준의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일까요?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아라는 말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도 율법 무용론자,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완성하러 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주의자들이죠,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칼같이 지킨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 역시 율법이 무조건 폐기돼야 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정도의 뭐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는 아니잖아.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 서기관 정도의 이 율법주의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수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의 수준보다 이하입니다. 이하라도요, 한참 이하입니다. 저 바닥 같은 이하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의 정체는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만 딱 취사 선택해서 지키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지키면서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바울의 복음으로부터는 부족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켜야 된다고,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까? 율법의 대가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대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뒷부분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난 동계수련회 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따르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한판 논쟁을 붙어볼 만한 수준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쓰겠습니다.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시답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자신들이 지키기에 좋은 것들만,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것들만,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인 양 거짓 선동을 하니 바울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모르면 화 안 나도 이거 아니까 화가 엄청 나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서 내가 그거 다 공부하고 다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왔는데 다시 회개시키려고 그래 너희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하는 우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 가지고 온 이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 뺏겨버려요.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들이 왜 그토록 너무나도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속히 떠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답지 않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키기 쉬운 것만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수준 이하의 선동꾼들이죠. 그들이 속히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그게 더 쉽습니다. 더 편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엄청 화를 낸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이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현혹시키는 건요,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 팀장님, 스티그마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에게만 그냥 그저 좋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딱 갖고 와가 야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저의 표현은 아니고 갈라디아서를 전공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님의 표현인데요,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그저 믿음 좋아 보이고 뽀대나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믿음 좋아 보이고 그냥 삶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뽀대나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은 삶과는 전혀 무관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취사선택해서 뻐기고 목에 힘주고 하기에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 너무나도 위선적인 영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끌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상황이 그려져 있는 갈라디아서를 마음에 새게 할 때 아닙니까? 그들은 그때 말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냥 할례 받으면 돼. 그거면 끝이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으면 안 돼.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한국교회에 보이기에만 좋은, 자신들이 지키기에 좋은 것들만 지키면서 남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목소리만 높이는 자들은 없습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뽀대나 보여서 너무나도 빨리 맞아, 그거 하면 내가 멋있잖아, 믿는 것 같잖아 라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예수님이 그랬듯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 이하의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진짜 위기는 당장에 보기에 쉽고 편한 것을 그냥 택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저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보이면서 되는 그런 율법 같지도 않는 율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자신들이 지키기 쉬운 것들, 편한 것들, 그리고 보이기에 뽀대나 보이는 것들, 그런 몇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이거 지켜야지 너거들,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지 믿는 사람이지, 이거 해야 복음 받은 사람이지 라고 목에 힘주고 말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딱 세우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발표해 주시고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너무 좋아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율법의 진정한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헌시작 버리듯 버리고
쉬운 거, 편한 거, 뻔해나 보이는 거, 그게 진리인 양 거기로 막 너무 쉽게 우리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자신들과 똑같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면서 믿음 없다고 해요. 저 믿음 없는 자들, 내가 우리랑 똑같이 해야지 라고 막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십자가는 내팽개쳐 놓고 그저 자신들이 지키기 쉬운 것들, 편한 것들, 뻔해나 보이는 것들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냥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거. 하나님 그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좋게 보이게 한다라는 포장을 딱 해놓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다른 거는 열심히 안 하고. 다른 복음은 천사라도 바울 자신이라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나오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2000년 전 율법주의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이 없는지, 침투해서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저 편한 것, 쉬운 것, 뽀대나 보이는 것, 다른 복음을 향해 속히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율법을 내빼기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을 함께 예수님과 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심각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